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요나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30cm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요나가 딱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꿈에서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일이 현실이 되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고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향해 요나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1절에 보니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반응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 분노한 요나, 이 두 가지의 대조가 오늘 요나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요 또 설교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지만 성도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하늘에서는 큰 슬픔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안타까워하십니다.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생명을 건지시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항이 섞인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만 4장에서는 니느웨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 이상 원수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듯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기억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 사람은 또 그러네 라고 말하며 기억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개가 사라짐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건져내달라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4장에서 요나는 자신을 죽여달라 기도합니다. 2절과 3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만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수천 대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3, 4대에 그치는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서의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조금 더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다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온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곳에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는 잘못해도 한참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집안에서 순종만 하며 살았는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저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방탕하며 탕진한 동생을 받아주시고 또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니 어찌된 말입니까? 첫째의 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모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동생이 배가 고파서 돌아온 거고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첫째는 동생도 싫고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맞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도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 거라는 약속을 받아서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리차드 앰블란트는 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서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남루한 옷과 떨어져 버린 신을 신고 무릎을 꿇어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의 팔로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모습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모습 뒤에 분노한 큰 아들의 모습도 그려놓은 거예요. 그 큰 아들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그 동생의 모습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불순종함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가려 있던 거예요. 저는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자기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서운함과 분노는 자신의 목숨을 죽여달라는 요나의 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사람이 언제 죽겠다라고 말하나요? 자기가 옳은데 받아지지 않을 때,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처럼 또 죽겠다라고 말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뒤에 그가 광야로 도망치며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왜 요나와 엘리야가 죽겠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때에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만큼 싫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죽기보다 싫은 것이 내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죽기보다 싫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론 그런 일들을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죽기보다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니느웨의 심을 통해 가장 놀라고 가장 큰 변화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느웨 백성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요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 가운데 놓여 있지만 놀라운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속히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보응의 역사가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귀한 사역에 우리 성산 순복음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확신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은혜를 내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하며 은혜로 산을 보아라. 너의 아멘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삶에 도움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목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어디서 오나. 천지 만드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자녀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라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 각 처소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성호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